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하나님은 이 소식을 요셉에게 알려주셨는데, 당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로 이미 마리아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임신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약혼 후 1년이 지나서 결혼을 했는데, 1년의 약혼 기간은 신부에게 어떤 부정한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신부에게서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파혼되었는데, 특히 신부가 임신을 했다면 그것은 파혼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 후 결혼을 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좋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낳은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살거나, 그래도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파혼의 책임을 오롯이 자신이 지고 마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심 끝에 마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태어날 아기는 장차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를 품에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요셉의 파혼 결정과 같은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신화들에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대단한 능력과 힘과 지혜 등 인간이 흠모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태어남에는 요셉이 겪었던 인간의 고뇌와 쓰라린 아픔은 물론 낮고 천한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순간은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고 연약하며 힘없고 위태로우며 안쓰럽고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내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일까요? 정답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느 곳에서나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에도, 슬픔과 아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어떤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이미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